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된 주일 아침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19로 1년 넘게 불안에 사로잡혀 있지만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찾아들게 하시며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보급되어 치유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경 묵상과 기도에 더욱 힘쓰므로써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김호준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능력을 더하시고 하늘 양식을 채워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주의 은혜로 촉촉해지고 삶에 적용하여 말과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로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고등부에 올라온 신입생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시며 기존 고등부 지체들과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교사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평안을 더해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코로나의 위협이 사라져서 속히 대면하여 예배드리며 공과 공부도 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우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코로나19라는 질병의 위협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보호자와 위로자가 되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창세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말씀은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 즉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 주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자, 1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라. 자, 이렇게 우리 12절 또 14절 또 15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것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창조자이시다. 이겁니다. 자, 이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다른 정말 초월성을 지닌 분이구나. 우리와 같지 않구나.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존재하는 존재로 생겨 활동하신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존재한다는 것. 이거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무언가가 있을 때 그 모양이 바뀌는 것뿐이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고 이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존재하는 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부모가 있습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물건도 그렇습니다.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든 사람도 없고요. 부모도 없고요. 스스로 있는 자, 곧 처음이자 마지막,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모세가 당신은 무엇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모세는 누구였습니까? 모세는 레위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이집트의 핍박으로 인해서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는 다 죽여라 이런 바로의 명령 때문에 정말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는 모두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도저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방주에 태워서
어, 아이를 그 바구니에 태워서 나일강에 뛰어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바로의 딸, 그 공주에게 눈에 띄게 되고, 그리고 모세는 입양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다는 말이죠. 자, 그렇게 40년 동안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어느 날 동포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그 분노, 그 어려움 참지 못하고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포를 핍박하는 이집트인을 살해했지만 동포들이 또 다시 모세를 품어주지 않고 모세를 이해하지 못하고 모세를 대적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모세는 이집트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살해를 저지른 이후에 또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자, 그렇게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광야에서 잊혀진 존재로 40년 동안 살았던 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자, 그 모세가 어느 날, 어느 날 호렙산에서 정말 떨기나무 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모세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랜 노예 생활로 지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내가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었다 모세야. 너는 이집트로 가서 너는 애굽으로 가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그리고 그들을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그들을 발길쯤 떨어진 곳으로 보내달라고 하고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여라 하고 사명을 줍니다. 오랜 노예 생활로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의 노예 생활 속에 소망 없이 살았습니다. 고통 중에 살았습니다. 괴로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절망감과 고통 가운데 그들은 살아갔지요.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이름도 잊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요즘 삶은 어떤가요? 코로나19라는 저항할 수 없는 질병의 위협 때문에 우린 많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고등부 형제 자매들은 이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그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듣기로는 학교 졸업식도 온라인으로 치렀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아마 입학식도 온라인으로 대체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현재 듣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지금 방학이지만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데 이 부모님과 집에 있다 보니까 또 여러분 좋기도 하겠지만 다투는 시간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당장에 학교 안 가는 것은 좋은데 친구들을 못 만나는 답답함과 갑갑함도 큽니다. 자, 이렇게 이런 생활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면 수업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수능을 또 망쳐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함, 또 두려움이 가득하기도 할 겁니다.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 질병의 위협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침울하고 또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받으면서도 4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우리는 1년 동안 조금 갑갑하고 답답하게 지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데 430년이라는 시간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 잊혀진 것 같은 상황, 버려진 것 같은 상황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있는 자이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항상 주목하셨습니다. 그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의 신음소리에 결국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라는 질병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로우십니까? 그리고 두려워요? 또 허무함이 엄습해 옵니까? 왜 사는지 공허함 때문에 정말 우울감이 가득한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소망이 되는 약속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라는 생각, 그리고 나는 무가치하다는 생각, 나는 쓸모없다는 생각, 그리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 생각, 그 마음, 느낌, 여러분 그게 사실이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우리 귀한 고등부의 형제 자매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잊은 적이 없듯이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잊은 적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셨고, 그리고 잊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십니다. 알아주시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면밀하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가정이 원망스러우십니까? 그리고 나의 삶이 원망스러우십니까? 그리고 나의 재능이, 은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좌절이 됩니까? 그리고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교를 가지 못할까 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요? 불안합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과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또 가슴이 답답함,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우울함을 느끼고 있는 이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그렇다면 내가 너를 아주 잘 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다가오십니다. 갑갑한 마음, 답답한 마음,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해서 또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스스로 있는 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너의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불안 대신, 염려 대신, 걱정 대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고등부 형제 자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또 불안케 하고 두려워하게 할진 모르겠지만
이것이 영원한 낙심, 영원한 불안함, 영원한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귀한 복된 경험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연단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등부 형제 자매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불안한 마음 대신 두려운 마음 대신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며 승리하는 우리 고등부 형제 자매들 교사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시고 친히 택하여 주시고 부르짖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기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11정금과 감사헌금과 선교헌금으로 대선전 건축을 위하여 드리는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복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왕의 왕 우리 주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믿으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개봉교회 고등부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고등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